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셨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갈대상자, 테바라는 단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테바 기억이 나시나요? 상자.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이 출애굽기 2장과 또 창세기에서만 등장을 하는 방주랑 똑같은 단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갈대 테바에 담겨서 나일강 위를 떠돌던 모세의 인생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이 갈대 테바에 담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그 갈대 테바에 담겨 있었던 이 아기 모세는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지만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사실은 11절부터 25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15절부터만 읽었거든요.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이에는 약 4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테바에 담겨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됐던 시점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이뤄지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신분도 그냥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어린 아이, 히브리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의 양손자죠. 그리고 왕자로서 애굽의 발전된 문화와 교육을 받으며 이제 모세는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왕자 모세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를 떠도는 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왕자로서의 모세,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로서의 모세, 이 두 가지 모습의 좀 비교,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바로의 딸의 아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4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모세가 실질적으로 자라났던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 그 가족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긴가요? 아니면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는 시간이 긴가요? 당연히 왕실에서 자라는 시간이 길겠죠. 그러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당연하겠지만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스라엘인가요? 애굽인가요? 애굽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자기 형제들이 누구죠? 노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네. 모세가 자기가 직접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려 이 바로의 이 손자,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핏줄이 중요하잖아요. 핏줄, 그리고 이 핏줄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한민족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핏줄 뭐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시간이 길었잖아요. 40년 동안. 뭐
왕자로서 그들을 약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나랑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냥 권력이 있는 상태, 나 권력이 있는데 저 불쌍한 녀석들 하고 보는 거랑 나랑 같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모세는 명백하게 나랑 같은 민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중간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뭐 했다라고 나오고 있냐면 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더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그냥 봤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이야기를 좀 보고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관심 있게 봤다, 애정 있게 봤다, 깊이 생각하면서 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관찰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뭔가 있는, 그냥 주변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건을 보듯이 그냥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냥 대충 봤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이뤄지고 있는 일을 굉장히 관심 깊고 애정 있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뭘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그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고된 노동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 자신의 형제를 보면서 그를 향한 관심과 애정,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애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모세는 실제로 정말 가슴 깊숙이, 정말 깊이 그들의 고통들을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나 왕자 좀 불쌍한 녀석들이 아니고 정말 한 민족으로서 정말 형제가 자신의 어떤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자신의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동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은 모세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는 마시고요. 우린 여기서 좀 이런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모세가 그 정도로 자기 동족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만 보이는 거긴 한데 11절이랑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모세의 자기의 형제를 뭐 했다고 나와 있죠? 뭐를 봤다고 나와 있죠? 11절 후반부에 어떻게 하는 거를? 치는 걸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뭐 했대요? 쳐서 죽였대요. 사실 이 단어가 구분이 돼 있어요. 친 거랑 죽인 거랑 따로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쳤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정도로 친 거겠죠. 근데 이 애굽 사람도 그 히브리 사람을 죽일 정도로 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친 거예요. 죽으라고. 에라 너 오늘 죽어라 하면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 동족을 죽이는 원수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나와 한 민족인 나의 같은 이 백성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정의를 행한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퀴즈. 이때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신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을까요? 퀴즈.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직 그 떨기나무 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
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지금 이 시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있었다. 손. 있었다. 당당하게 있었다. 오, 생각보다 손 드네. 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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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대부분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거 모세 얘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이 설교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그때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5절을 보니까 그는, 모세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대요. 무슨 말이죠?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구원하라고 무언가 나에게 뭔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근데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요, 100% 완벽하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 뭔가 있다, 나한테 뭔가 있어, 나는 조금 비범해, 뭔가 정확하게 이때 당시 모세가 하나님을 100% 제대로 알았을 리는 없거든요. 그럴 리는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들로부터 그냥 들어서만 알지 실제로 그 하나님을 100% 경험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만 나에게 뭔가 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조금 이렇게 구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구원해줘야지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신적인 사명감? 그런 게 모세에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셔서 막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셔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어쨌든 무언가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특별함,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중대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이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시작이다. 이제 내가 내 동족을 구해야겠다. 이게 시작이다.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바로 이 모세의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음 날, 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싸우고 있었는데 모세가 가서 그걸 말려요. 왜 싸우냐? 그리고 아마도 그 둘 중에 명백하게 이 책임 소지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 중에 한 명한테, 책임 소지 있는 사람한테 왜 싸우냐, 같은 동족인데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본문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이 모세가 뭐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방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좋은 마음으로 갔겠죠. 내 동족인데, 안 그래도 지금 애굽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이 동족들인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모세도 싸우지 마라, 동족이지 않냐. 근데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고 그저 그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애굽 사람일 뿐이에요. 애굽의 왕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자일 뿐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에게 참견하는 것을 거부하죠. 모세는 여기서 충격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나는 동족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더 모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날 이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전날 이 애굽 사람한테 맞았던 사람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살인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싸우던 이 두 사람이 모세가 구해준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근데 이건 아마 가능성이 좀 적고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죠. 뭐냐? 그거를 누군가 보고 있었고, 그 사실을 누군가 보고 있었고, 그 사실을 봤던 그 사람이 소문내고 다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문내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내가 생각했던 백성들, 나랑 동족이라고 여겼던 그 백성들이 자기의 통수를 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나에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확신이 들어서 내 동족 한번 구해보겠다고 했던 그 사실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 일이 잘못 퍼뜨려져서 사실 이제는 모세의 목숨이 위험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일을 기점으로 이제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고, 본문 이어지는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의 손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이야 뭐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는 왕족이 지나가는 노예 한 명 죽였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족이 설령 같은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이잖아요. 나보다 신하잖아요. 이 사람 죽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사실 이 행동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모세는 두려워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이때 이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요, 이 왕비, 정식적인 왕비 말고도 첩을 많이 둬요. 첩을 많이 둔 이유가 뭐죠? 누리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기들이 쉽게 죽으니까 이 왕권을 잇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들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아들들끼리 정치적인 다툼을 하게 돼요. 나중에 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왕 안 된 나머지들은 사실은 이때 당시 문화적으로는 왕이 한 명이 됐는데 살아남아 있는 다른 형제들은 보통 이 왕이 된 사람이 처단을 하거나 쫓아보내거나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살아남아 있는 다른 형제들이 이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치적인 암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냐? 애초에 출생도 이스라엘 백성. 근데 마침 같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잘못까지 저질렀네? 잡아먹기 딱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암투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칩니다. 이렇게 모세는 도망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의 이 구원자 행세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과 그들을 돕고자 했던 의욕이 가득했던 모세였지만 이때 이제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나의 처지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구나. 이제는 사실은 애굽의 왕자로서 무언가 권력을 손에 쥐고서 뭔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나는 여전히 40년 전에 이 갈대 테바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돌던 그 아기 모세랑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무기력함을 모세는 이제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모세는요, 이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사람들 살기 쉽지 않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광야 지역이요. 근데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어느 날 이제 한 우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물 근처에는 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르우엘, 훗날 이제 모세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이
이 물을 깃고 있었대요. 우물 근처에서. 그리고 이 양떼들을 먹이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우물 근처에서 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사실 이제 이 광야 지역은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물 근처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이 양치는 목자들이 몰려들어서 자신의 양들을 먼저 이제 먹이려고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먼저 줄 못 서면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광야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여인들을 쫓아내려고 한 거죠.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모세가 뚜둥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도 그 목자들을 좀 물리친 것 같아요. 어딜 함부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완전 영웅이죠. 근데 이 르우엘의 딸들이 그런 모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요,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모세가 자신을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먹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표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죠? 한 애굽 사람이에요. 이 르우엘의 딸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40년의 시간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나요? 애굽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구해줬던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은 모세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동족? 아니요. 그냥 그들의 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못을 박습니다. 르우엘의 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40년을 애굽 왕자로 살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표현은요, 지금 모세의 어떤 심적인 상태와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동족에게는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위치,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을 보호해줬던 그 왕궁, 그러한 정체성까지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아닌 정말 애매한 상태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저 한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쫓겨나 무기력해진 모세, 이스라엘도 애굽의 사람도 아니고 애매하고 복잡한 상태에 있는 이 모세. 그런데 이 모세의 상태를 표현하는 더욱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모세가 결혼을 하죠. 그래도 결혼은 했네요. 쫓겨났는데 결혼을 했어요. 이득이죠.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이 르우엘의 딸 중에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인데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아멘. 자, 모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게르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게르솜의 의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을 해요.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저 게르솜은 그래서 의미 자체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아들 이름을 나그네로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 특히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제 생각하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긴 한데,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 세 종류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시는 분?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 세 종류. 세 부류의 사람. 과부. 남편 잃은 아내죠? 여인이죠? 또 두 개. 몰라요? 주여. 자, 또 하나는 고아입니다. 고아. 부모 잃은 아이. 근데 여러분, 과부랑 고아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세 번째가 나그네예요. 세 번째가 나그네예요. 우리가 보통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여행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고향에 있고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 지우가 여행 다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 우리한테는 나그네라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그네는 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난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난민. 그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난민.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 가령 자신의 고향 본국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도망치듯 나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럼 그게 나그네예요. 그게.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의 어떤 목숨을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무언가도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나그네가 고아랑 과부랑 같이 껴있는 거예요. 고아도 과부도 모두 다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너희들이 도와줘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자기 아들내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나그네, 난민이라 지은 거예요. 하이 난민 하고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지금 모세의 마음이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나그네입니다. 더 이상 나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상태의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나 혼자 이제 더 이상 어떤 열정과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에겐 없고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나의 존재,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과 책임감, 나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그들을 구하고자 했던 모세는 실패했고 동족들로부터 배신당하여 차가운 냉대와 배신으로 돌아왔던 그들로부터 떠나 그리고 그나마 자신이 누리던 이 애국 왕자로서의 삶과 지위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을 모세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도 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너희가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죄인인 인간은 다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향 잃은 사람들, 돌아갈 곳 없는 인간들, 그저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나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내가 노력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면 또 내가 뭔가 해보면 이번엔 뭔가 있다고, 이것만 되면 내 삶이 뭔가 하다고, 그런 기대를 품고서 내 삶에 부딪히지만 실패를 마주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꺾여요.
물론 멘탈이 좀 좋은 사람들은, 멘탈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시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패가 누적되고 반복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뻔하게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일이 실패하거나 자주 반복되는 실패 속에 내 삶이 놓여지게 되는 순간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긍정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내 삶의 어떤 가치, 열정을 놔버리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사실 실패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실패해도, 내 삶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실패를 견뎌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실패가 더욱 우리에게 힘들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에게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내 삶을 이렇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실패가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 은혜가, 기대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우리 동대문제일교회 청년 지체들처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와 고난들 앞에 우리는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나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나그네야. 어느 것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어 라고 하는 이 의미 없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애초부터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설령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5만 가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그네 인생에는 어떤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 자, 22절이랑 1절을 바로 읽는 게 나아요? 25절이랑 1절을 읽는 게 나아요? 이 내용의 흐름이 어때요? 22절에서 바로 1절로 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23, 24, 25 타고 가는 게 낫나요? 바로 가는 게 나아요. 흐름상, 내용의 이야기의 흐름상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근데 23절에서 25절을 모세가 넣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조금 뜬금없게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의 이 23절, 25절의 말씀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실패한 거예요. 그는 실패했어요. 특별히 모세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는 알아요. 모세의 이름 자체부터가 구원자잖아요. 건져짐을 받은 자, 건져낼 자라는 의미가 이 모세라는 이름이라고요. 근데 이 모세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긴 알아요. 근데 그 모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실패는 뭐의 실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실패예요. 모세의 실패의 의미가 그거예요. 모세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실패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버리신 건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놔버리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여기 함께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약에 실패하셨다면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고난이 오고 실패를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기 쉬우세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요 조금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걸 그냥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하나님이 그 때가 올 때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년 뒤가 하나님의 때예요. 5년 뒤가. 내가 지금 막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5년 뒤래. 하나님의 때가 5년 뒤래. 그러면 그 5년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5년은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시간 그 5년은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좋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기다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준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라고 나오죠? 돌보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돌보셨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죠? 40년 더 기다렸거든요. 40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모세가 80살 때예요. 지금은 40살이고 40년의 시간을 더 기다렸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그 백성들을 가만히 냅둬서 알아서 해. 내 때는 올 거야. 그때까지 니들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그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돌보시면 뭐다?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기다려야 됐지만 모세도 40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요.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그때까지 모세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80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죠.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이 8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40년 동안 뛰어난 교육으로 그를 성장시키시고, 광야의 40년 동안 겸손과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에요. 준비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주님의 그릇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만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더욱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나에게는 의지할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혹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너희의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너희의 나그네 인생의 뒤편에서 나는 너희를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좌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포기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실패는 그저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위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그 나그네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나그네 같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그네같이 여겨지세요?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을,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르짖음, 우리 나그네 인생의 처절함과 슬픔을 듣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준비시키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